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염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 무신론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신적인 기반을 세운 분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는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원래 처음에는 의학 공부, 생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또 생리학을 공부한 이후에 또 인간 내면에 있는 심리를 또 연구를 하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을 아주 확립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만든 분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이 분이 몸도 연구하고 마음도 연구하고 또 이 머릿속에 넘어 있는 것들도 연구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각을 통해서 보면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이라도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분의 이런 발견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앞서서 생각이 있다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증거합니다. 마음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마음 지킴에서 결국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이걸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신앙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신앙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천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거나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잘못되어지게 되고 신앙 자체의 그 모습이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우리 실천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죠. 무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무신론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양심이 마치 자기를 보증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우선시될 수 있겠죠. 돈이 오늘 현대에 있어서는 더 많이 그렇죠. 돈이라는 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을 움직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내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권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벌게 되면 인생을 성공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참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 낮은 차원, 또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빈곤이나 질병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보다 우리 내면을 공격합니다. 그 내면의 더 깊은 차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신앙 갖느냐 하는 것이 절실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은 이 부분을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잘 알지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뭔가 잘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그 순간순간 문제지 어떻게 앞을 치고 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단순히 환경적인 어려움에 놓여져 가지고 이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갔느냐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 하는 데에 관심을 둡니다. 이미 계속 주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포로 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한 나라의 총리와 또 한 나라의 지방 고위 관료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칭송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성공은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 지켰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큰 어려움이 이들 앞에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 금신상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하면 높이가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2.7m. 그러니까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27m의 높이와 이런 금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각종 악기가 울리게 되면 거기에 절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7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이냐? 바벨론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지역의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 민족들 역시도 다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이 극렬히 타는 풀무라는 것은 일반 용광로의 7배 더한 그런 그냥 주위에만 가도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황의 불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7절 말씀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엄청나게 높아진 이후에 바로 즉시로 나타난 얘기입니다. 앞선 2장 말씀으로 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요. 그걸 통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세 친구들은
지방의 최고의 관료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 말씀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49절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지금 이 왕을 통해서 호의를 받아서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금신상 숭배의 요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언제나 큰 시험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긴장이 풀리면은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파져요. 그죠? 옛날 어른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아플 시간이 없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아플 시간이 따로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사시고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정말 아파야 되는데 그 순간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거기에 쩌들려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조금 휴가를 얻게 되고 휴식을 얻게 되면 몸이 엄청 아프게 되는 거죠. 똑같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를 처음 갈 때 굉장히 긴장하고 어려움과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시험들을 잘 이기고 갔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겼어요. 그 다음에 왕의 꿈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쯤 되면 높아졌어요. 그럼 긴장이 풀리게 되겠지요. 그때에 사탄은 또 한 번 공격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하나하나를 넘기고 갈 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어려웠어요.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또 있었죠. 그다음 신학대학 입학을 딱 하고 나니까 참 희한해요. 신학대학을 딱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할 동안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주말에 교회를 봉사하려고 집으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 몸의 고통이라는 거 어떻게 그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러다가 학교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걸 한 1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그 해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니까 국가에서는 작은 정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정부를 운영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인력을 갖다가 공무원도 줄이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한국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또 세상도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과하게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는 교역자들을 다 안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헌금도 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게시판에 전도사 구인관과 쫙 붙어야 되는데 정말 안 붙어요. 하나 정도 있을까? 거의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또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쉽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제일 짧은 삶만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교우들이 달려온 인생길을 가만 추억해 보면 한순간순간 갈 때마다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정확한 것은 평안하게 될 때, 숨을 고를만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에 언제나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요.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또 물질적인 도전이 올 때가 있겠죠. 다양하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성공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자는 배고플 때, 그때는 반드시
이 괴성을 지른다고 그래요. 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굶주려 있겠어요? 조금만 생명체가 있어도 눈에 포착이 될 것이고 분명히 그것을 잡아서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자의 습성이에요. 마치 사탄이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일함, 우리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목덜미를 확 물어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 권면을 우리의 중심에 좀 새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는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이 참 귀해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에 완전히 다 다다랐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말도 중요하죠. 내가 뒤에 성공을 했던, 과거에 실패를 했던 그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실패는 실패요, 성공은 성공이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얘기하죠. 이 사도의 모습 가운데는 긴장감이 놓쳐지지 않겠지요. 사도는 언제나 중심을 바로 하면서 평안할 때 오히려 시험이 오지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도와 같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평안할 때 큰 어려움이 온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 듯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아무도 모르게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그 물을 일반 똑같은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열심히 헤엄치고 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밑에서 불을 서서히, 뜨겁지 않게 아주 약하게 서서히 달구다 보면 개구리는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신경은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익어 죽어버리는 거죠. 이 기독교 리서치하는 그런 단체 중에 그 조지 바나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조지 바나인데 이분이 그런 책을 정말 썼어요. Frog in the Kettle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책을 썼는데 마치 현대 교회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그냥 우상 숭배의 도구로 그렇게 가고 있는 신앙을 비판하는 것 보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현상이죠. 그저 우리는 잘 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이민교회 안에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요, 근거 없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단순한 진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1900년도 초반에 평양에서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셨대요. 그분은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정말 단순한 진리고 맞는 진리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왜곡이 됐죠. 우리는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너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날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그 구원이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삶 가운데는 삶의 그러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한국이 나온 최대의 신학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풀러 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한국교회 강단은 구원파적인 복음만이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안 그런가요?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정말 바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바른 회개와 삶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가. 저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래요. 어릴 적 설교부터 쭉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게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걸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때 분들은요, 그 1세대 신앙인들은 그렇게 했어도 교회 오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기본이 돼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시절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 그래,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 삶은 여전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게 돼버린 거죠. 언젠가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옛날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장이 일찍 열리게 되면 처음 이렇게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은 그분들 물건이 좋아서 이렇게 살려고 딱 이렇게 보면 성경책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 상인이 보더니 아니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돈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갖다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 상인이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교회가 뭐 맡기거나 교회에서 그 다음에 거래하려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현실이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돈 깎는 데는 최고래요. 그리고 돈 띄어먹는 것도 최고래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대부분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도 사기당했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거 우리 가볍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을 막 살고 있으면서 물어봐요. 정말 구원 받았느냐? 근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대요. 삶을 막 사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는 너보다 관심이 없는 시절이 됐다는 겁니다. 중세교회의 문제는요, 중세 로마교회의 문제는 이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거기에는 맹점이 있죠. 어떤 맹점이 있냐 하면 그 구원의 길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돈과 연관이 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데 거기에는 돈과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행실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 그 순례의 길을 가게 하는데 돈이 결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자들과 그 성인들의 유품을 갖다가 소장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공로가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뭐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별 많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면죄부 판매까지 하게 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 한국교회는 요거랑 조금 바뀌었죠. 선행은 필요 없다가 되고 지적인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얘기만 하면 내 삶은 어찌 살든지 상관없는 것 같이, 그게 마치 중세교회와 다른 길을 갖는 것 같지만 중심은 똑같습니다. 어떤 중심이죠?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는 그 중심은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가 세상 속으로 그저 들어온 겁니다. 중세의 고해성사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신부들 앞에서 오늘날에도 중세교회 전통을 따르는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죠.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사제한테 얘기하면 사제가 듣고 있다가 당신 금식 3일 이렇게 선포하는 걸 한국말로는 보속이라고 얘기해요. 이 보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형벌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변화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쪼로로 가가지고 그냥 회개라는 고해 성사라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어쩌면 이보다 더 흉악합니다. 오늘날 금신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금신상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자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자기의 신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한국교회가 그토록 좋아하는 칼빈,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성화, 거룩함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 좀 더 우리 표현대로 편하게 하려면 착한 행실, 성화 없는 구원을 꿈꾼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깊은 차원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알 사람입니다. 칼빈이 나는 성화를 부정하면서 성화 없는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90% 가까이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기반은 다 존 칼빈 아니에요? 근데 여기 쏙 빠져버린 거죠. 마치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이론적인 무신론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은 하나님은 아예 없어라고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프랙티컬한 그러한 무신론이라는 것은 삶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맨날 그렇게 살아요. 삶의 열매가 없이. 그리고 또 찔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삶이 없어도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사람 하는 일이 목사 일이고 그러면 높여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제가 목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다, 주의 일을 막 행하고 하면서 삶은 맨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못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어려운 사람 봐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놓고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라고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양떼들에게 담대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이란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놓여진 이 현실이 이 문제예요. 너네가 그렇게 성공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풀무불에 그렇게 빠져서 죽은 그런 상황이 와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물음은요, 미국이라는 풍요의 땅, 그리고 이민 1세대를 넘어온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지금은 아마 1세대 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다 잘 살아요. 또 2세들은 또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위치도 어느 정도 다 잡았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밀어날 정도로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사랑을 많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몇 푼을 더 얻기 위해서 속이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데 있고 사탄의 중심은 언제나 분열시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1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우리 조국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고, 이제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니까 우리가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율법주의자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율법주의자가 될게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러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리고 꼭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바리새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바리새주의 할게요, 제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우들은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정말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중세교회는 그 열매들을 마치 돈으로 뭔가 행사할 수 있도록 돈과 결탁시켜가지고 갔지만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사탄이 아예 그런 것조차가 필요 없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공공연히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직분자 선거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구 뽑아줍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더 많이 얼굴 내비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은 잊혀진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대로 막 가게 됐잖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목회자들이 그거 헌금한 거 보고는 성도들의 등급을 매기고 성도들을 차별하니까 그렇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세부적인 걸 어떻게 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 정확하게 정답인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정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를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자기 공로가 될 때, 자기 내세움이 될 때 율법주의요, 바리새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신자는 마땅히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나머진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공로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는 이유도 다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빨리 죽고 싶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분이 신앙인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심의 그날까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떨 때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젊은 분들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모르겠대요. 그럼 왜 사냐 그랬더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는데 그래요. 신앙이 있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요. 좀 낯설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금신상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실천적 무신론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